오늘부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읽게 되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즉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였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은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행복은 뭐예요? 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행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할 때 행복은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채워졌을 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행복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하면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표로 한 자아 성취가 있는데 그 꿈을 이루면 행복하다. 그게 모양은 다 다르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진짜 행복일까? 오늘 예수님한테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을 보면 어떠세요?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많은 것 같으세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고 미디어가 발달해서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올려놓은 글들도 보거든요. 이상하게 요즘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주변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인터넷에 가보면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 같아요. 다 예쁘고 다 잘생겼고 다 좋은 집 살고 다 좋은 차 타고 다 명품 갖고 다니는, 이상한 거죠. 과연 그런데 행복할까? 만약 이게 우리 사회를 흐르고 있는 진짜 행복이라면 저 사람의 행복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왜 저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는 안 보이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행복한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건 뭐예요? 내가 진짜 행복하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 얼굴도 보정하고 저기 명품을 여기다 딱 진열해 놓고 굳이 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증명할 필요도 나한테도 납득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래서 5장부터 예수님이 산에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불러 가르친 내용을 보통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쳤다. 그게 마태복음 우리가 읽는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가득할 텐데 이 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 팔복 설교라고 해서 마태복음 5장 설교는 지금까지 신앙 오래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셔서 5장을 보시면 여기 나오는 8가지의 이 무슨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이 구조가 대충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는 무엇 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건 어떤 조건, 이러한 사람이라는 조건같이 느껴지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복을 얻었는데 이 복이 뭐냐면 뒤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 8가지를 다 보면 배부르고 위로받고 이것도 다 천국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여기 주황색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돼야 복을 얻겠구나, 그래서 천국 가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앞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요. 왜 복이 있다고 하냐면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서 이 노란색과 녹색은 같은 것을 가리킨다 볼 수 있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즉 성도로서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자면, 신약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 헬라어에는 복이 있나니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복을 얻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해석되기를 복을 구한다, 복을 얻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들어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 하다 할 때도 이게 복을 비는 행위로서의 찬양이라서 율로게오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해석해 놓은 거고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양과 염소 비유할 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할 때도 이게 복을 얻다라는 뜻으로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초반에 만나고 있는 복이 있나니는 율로게오를 단어를 쓰지 않고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복을 얻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복을 얻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얻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하여 복을 얻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더라, 이게 맞는 해석이에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대로 보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천국을 가려고 자기를 주리를 틀어갖고 심령을 막 가난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말 것은 여기 나온 8가지 특징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 8가지 특징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게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죄와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 복이 있나니 할 때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 때 첫 번째와 마지막, 이게 현재 직설법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이 사람은 이미 복을 소유한 사람, 천국이 그들의 것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팔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라 신명기에 가보면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는 광야 40년 이렇게 방황하다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1세대인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 이 얘기가 나와요. 신명기 33장에 이스라엘이여,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딨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내 영광의 카리시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거나 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왜 행복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신명기 33장 상황은 이 사람들 40년 동안 광야 헤맸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 고생만 직살이 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얘기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행복은, 여러분,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성도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주문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백을 갖지 않아도, 내가 예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하나가 나의 행복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과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만족했기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행복한 사람, 성도의 8가지 특징은 뭘까? 여러분, 이 8가지 특징 듣다 보면 갑자기 현타가 와가지고, 저게 우리의 특징이란데 나한테 하나도 없네 라고 속상하실 수 있는데, 속상해할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 안에 이미 있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을 아마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시게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일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행복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대요. 마음이 가난하대요. 이거를 누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마음이 아니고 실제로 가난한 거다. 여러분,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건 뭘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특히 이 첫 번째부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길 수 있지만 8가지가 제가 좀 간단히 얘기해 보면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아시고 끌어오신 건데 이사야 66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한 것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그러므로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여기에 마음이 가난한 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옆에 있는 말들을 보면 조금 추측할 수 있어요. 심령에 통회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거래요. 이 말은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을 마음에 받아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우리의 특징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애통하게 된대요. 애통은 뭘까요? 운다, 슬퍼한다 이런 뜻일 텐데 베드로에 의하면 이 애통한 사람이 창세기 19장에 나왔었대요.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 창세기 19장에서 잘 나갔던 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있었던 일이죠. 창세기 19장 잘 아실 거예요. 거기 가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떨어져 가지고 목축을 하다가 좋은 도시 가서 살게 됐어요. 오늘날 강남 같은 곳이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 살게 됐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세상에 착 달라붙어서 법 없는 자들처럼 살고 있었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었던 의로운 롯을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왜 건져주셨는가? 베드로가 씁니다. 이는 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즉 애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심판받을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참 좋지만 결국엔 예수님이 오시면 다 없어질 세상이죠. 그렇다고 이걸 회의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함께 살지만 이 땅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이 없어질 세상에서 아까 말했잖아요. 진짜 행복을 모르고 행복한 척 살아가며 무법한 자들로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심판받은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가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죽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결말을 얘기하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때에 따라서 슬퍼할 줄도 아는 사람이요. 세상의 비밀을 깨닫고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누르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알아서 세상을 바라보며 대신 울어주는 사람, 그게 성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행복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합니다.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좋은 차를 탔더니 내가 예뻐졌더니 집을 샀더니 행복해하는데 그게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그 사람의 자랑에 속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성도죠. 세 번째로 성도는 온유하대요. 여러분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천국의 특징을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표현해놨거든요. 이 온유한 자와 땅으로 표현된 구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어떤지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시편을 찾아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그 시편 37편에 가보면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천국의 특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유한 자들도 시편 37편에 나오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앞뒤에 나와 있는 땅을 차지한 사람 특징들을 다 보면 온유한 자들의 특징도 종합할 수 있는데, 먼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또한 의로운 사람. 여러분, 그동안 온유한 자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온유한 사람은 그냥 착한 척하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냥 다 받아주고 절대 성내지 않고 자기 편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자기 주장을 안 해요. 그게 온유한 줄 알고 말이죠. 그런데 그건 오해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게 온유한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온유한 자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나부가 나오는데, 이 온유한 사람의 모델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이 히브리어 아나부를 쓰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나부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썼냐면 모세는 아나부한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뜻은 다른 사람들이 가져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정의를 하셨고 모델을 보여주셨네. 그게 모세였어요. 그럼 온유한 건 뭐였는가? 12장 7절 8절에 보면 이 온유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충성된 게 온유한 거였어요. 그런 온유한 모세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에 대한 기준만 갖고 본다면 이 모세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끌고 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말에 이게 통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막 되게 착한 척한 줄 아는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 때로는 독설을 하셨어요.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됐기 때문에 오해도 받으셨어요. 온유한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온유하다는 것,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면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에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였나도 봐야 되는데, 이 온유한 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겸손한 거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백마를 타고 와야 돼요. 그 당시 로마 황제들이 백마 타고 오니까. 근데 백마를 안 타시고 나귀를 타셨대요. 그게 온유하셨기 때문이래요. 그게 뭐냐면 겸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겸손하다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이것만 담고 있을까? 이 당시에 마태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 사람들이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프라우스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래요. 이 철학자가 이 단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철학책에 나와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자기 아들인 니코마코스하고 같이 썼다라든지 혹은 그하고 아들하고 하는 대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윤리에 대해서 말할 때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처음 썼대요. 거기서 말하기를 이 프라우스, 온유한 사람의 뜻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땅히 분을 내야 할 사람을 마땅한 이유에 근거하여 마땅한 방법으로 마땅한 순간에 마땅한 시간만큼 분을 내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하고 좀 틀리죠? 문제는 이 마땅이라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 프라우스의 뜻은 이런 거예요. 무모함과 비겁함,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중도의 상태.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온유한 거를 다 합쳐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먼저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다. 또 하나는 사람 사이에서 무모하거나 비겁하지 않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래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래요. 그 얘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의가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두 가지 형태. 이 의라는 건 뭐냐면 의, 정의, 공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의라는 것은 두 상대방이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 이 사람이 지켜야 될 자기 역할이 있고 이 약속에 따라 이 사람이 지켜야 할 역할이 각각 다르겠죠. 각자가 이 약속에 따라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의로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될 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라는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의라고 번역해놓은 히브리어 체다카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래서 미가 6장 5절에 얘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 광야에서 이렇게 올 때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야 돼.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의로 너희들을 계속 도와줬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의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라면 또 하나의 의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가 있어요. 단어는 똑같이 히브리어로 체다카라는 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문맥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 백성의 의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래서 욥기 29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고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15절 16절 맹인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라고 해서 두 가지 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는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는 하나님의 의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뒷받치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게 성도다. 내 힘으로 여러분 열심히 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늘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분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늘 목말라 하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쌍한 사람한테 내가 일부분 그냥 조금 주면서 말한 동정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사랑이에요. 적극적인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번 주에 끝까지 읽어가다가 보시면 44절에 이렇게 하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일관되게 긍휼은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나오죠. 주기도문에 이런 항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 이 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 안 하면 마치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과격한 걸까요? 이런 5, 6,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면 마태는 실제로 예수님이 다니면서 이 산상수훈을 실제로 적용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 제 형제가 저에게 범죄하면 제가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될까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면 될까요? 이런 거죠.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아니, 7번을 70번까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대요. 제가 이 10,000달란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로 가져와서 환산해 봤어요. 오늘날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이 10,000달란트가 약 6조 정도 됩니다. 약 6조. 그러니까요, 이 종이요 임금한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요.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한테 못 갚으니까 야, 네 몸, 아내, 자식들 모든 거 다 차압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해도 못 갚아요 어차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임금한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어차피 못 갚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말이죠. 6조 빚을 탕감해 줬어요. 빚, 부채, 탕감. 여러분 빚 있으시죠? 누가 와서 여러분 은행빚 다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이 사람이 빚을 탕감하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 사람이 나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일당 10만 원 계산 1,000만 원,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죠. 여러분, 우리 옆에서 보니까 돌을 던지지만 사실 내가 돈이 없어서 빚이 6조나 있고 이 빚 탕감돼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1,000만 원 얼마나 귀한 돈일까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보자마자 자기가 앞에서 받았던 긍휼을 까먹고 사랑을 까먹고 이 사람 목을 잡고요 경찰서로 가서 빚 갚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은 처지로 얘기해요.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갚을게요. 근데 용서 안 해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져서 임금 곧 주인에게까지도 들어가게 되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요, 그동안 빚 탕감해줬던 거 다 취소되고 이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건데, 오늘날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지 하고요, 사람들하고 원수 척지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을 맨날 외워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라. 용서하는 척 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성도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는 마음이 깨끗하대요. 마음이 깨끗한 건 또 뭐래요? 들으면 다 감은 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 말도 다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요? 그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은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죠. 손이 깨끗해요. 마음이 청결해요. 여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게 이거네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건 뭘까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건 뭘까요?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만들어낸 시대정신과 가치관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7번째,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화평하게. 우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임해요. 화목하게 된단 말이죠. 이 화평이 로마서에 가보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평강으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즉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 기쁨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평강이 방금 앞에서 말한 이 화평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러분, 성도는 화목을 만들어내요. 싸움과 다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그런 문제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성도 안에 행복이 발현됐을 때 화평이란 열매가 나와서 회복시켜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특징이래요. 8번째, 우리는 의로움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의는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의 의로운 말이에요. 아까 욥기에서 보여줬듯이 2가지 의가 있댔잖아요. 한 가지 의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정의로움을 옷 입고, 맹인도, 다리 저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돌봐주더라.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요, 박해받아요. 핍박받아요. 희생하게 돼요. 내 돈이 들어가요. 때로는 억울해요. 저 사람 내가 도와주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음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성도들의 특징이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문을 열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이 8가지요. 동시에 11절, 12절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음으로 천국의 상을 이미 확보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나 혼자 행복하면 된다. 이기주의 혹은 이기주의까지는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혼자 신앙하면 된다. 이런 말들이 아니라는 것이 뒤에 예수님이 추가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런 성도, 행복한 제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하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행복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만 앞에까지 이 13절 말씀이 없다면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살면 돼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죠.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행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다. 내 방구석 안의 자유함이 아니다. 내 공간 아래서의 행복이 아니다. 세상에 마음껏 발휘해야 될 8가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은요 숨길 수 없어요. 이렇게 보정하고 빽놓고 좋은 집 가서 가짜로 찍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요 이 행복이 숨겨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도들은 소금과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대처럼, 불을 켜놓으면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너희들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8가지 특징이 세상에 나타날 때 보통 이걸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착한 행실로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8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람들은 너 왜 이렇게 착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8가지, 그리고 예수로 사는 것까지, 이 9가지를 로마서에 가보면 바울도 똑같이 바울의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착한 행실을. 그래서 바울의 말로 마지막 이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본 오늘 똑같은 얘기들을 자기 신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세요.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세요라고 하는데 이게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가보시면. 이런 성도의 삶은 뭐냐면 이 세상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바울에 의하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안에 있는 행복을 같이 누리되 그 행복을 누려서 내 삶에 나타나는 모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양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분량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면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세요. 우리가 팔복에서 봤던 거죠? 이거 구체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성령으로 열심을 품으세요. 성령 안에서 신실하세요 라는 거예요. 기뻐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아세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손님을 대접하세요. 이게 오늘 팔복에서 말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에게 복수하지 마세요. 축복하세요. 다 똑같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세요. 행복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8가지 행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나누어 주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너무 유명하죠? 예, 반고흐라는 작가가 이렇게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잘 아시죠? 이 반고흐가 목사님 아들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이분이 말년에 이게 정신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제가 맞는 건 정답은 아닌데 잘 보시면 하늘에 막 별들이 많아요. 하늘에 막 밝죠? 빛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저렇게 빛이 가득한데 밑에 동네를 보세요. 동네에 혹시 교회 같은 거 보이세요? 교회 같이 보이는 거. 예, 하나 있죠? 저 교회 그린 거거든요. 여기 교회 여기 있어요. 첨탑이 있는 거. 이거 교회 그린 거예요. 교회 그린 거. 하늘에서는 반짝반짝 빛이 비치는데 이 빛을 이 땅에 비춰야 돼. 교회 불을 보세요. 교회 불이 꺼져 있어요? 켜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불이 꺼져 있죠. 뭐 이거를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그림 감사니까 제 해석인데 인생 말년에 정신병에 갇힌 목사들 반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아프게 해서 정신병에까지 이르겠을까? 무엇을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겠을까? 그런 그가 그린 그림에 왜 교회는 저 하늘에는 하나님 은혜같이 보이는 별들이 반짝반짝하는데 그 별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빛을 내야 될 교회는 왜 불이 꺼져 있게 그렸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을 패러디한 미국의 론 잉글리시라는 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패러디해서 그리는데 이 사람이 이 그림을 패러디했어요. 근데 이 사람 패러디하기 여기 보시면 여기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맥도날드 표시가 있어요. 맥도날드 표시. 자본주의에 잠식된 가짜 교회로 전락한 교회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희화화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는 교회가 진짜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공항에서 내린 사람, 외국에 온 사람들이 공항에서 오는데 십자가가 빨갛게 진짜 많더라. 얼마 전에 저 경상도에서 우리 저를 보려고 온 목사님이 군산에 처음 와보셨대요. 오는데 교회가 간 데보다 왜 이렇게 많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군산에 한 700교회 정도가 있대요. 그러면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면 이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져가지고 행복한 도시가 됐나요? 대한민국에 저렇게 빨간 십자가는 너도 나도 다 다는데 왜 세상은 더 악하고 어렵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은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도들이 세상의 빛인 소금인 행복한 사람들이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함으로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은 피조세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저 행복한 사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그건데 그것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있을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들은 조건들은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거니까. 다만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인데 이제 그 행복을 누려서 행복을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 새롭게 만날 텐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행복의 열매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